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 믿음을 세워가시는 분들입니다. 똑같은 노란색이 다 똑같은 노란색이 아니고요. 분홍색이라고 다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렇게 더 진한 색도 있고 연한 색도 있고요. 더 이렇게 고운 색깔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려가는 믿음의 색깔들이 정말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큰 결단과 도움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어떻게 구별한다고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발자국을 가지고 있느냐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살면서도 나는 평가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어떤 평가보다도 하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또 어떤 결과를 맞는다고 했나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아궁이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나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데서 공급되는 에너지 그것은 아니죠.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들도 한 주의 삶 속에서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지난 주일, 딱 일주일 전, 지난 주일 어느 중년 부부가 찾아왔어요. 근데 영업을 안 하는 시간에 오셨으니까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핸드드립 이렇게 간판을 보고 배너를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잘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그것도 저희가 불을 다 끄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8시 한 30분 40분쯤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을 다 켰어요. 또 가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을 다 켜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주문하는 것을 이제 서비스에서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리 와 앉으시라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이 결혼 40주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한 잔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기분이 좋은데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바로 이 뒤에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진솔하고 또 특별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뭐 그냥 몰몬교도 가보고 증산도도 가보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영성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자기는 기독교가 제일 배타적이고 기독교가 좀 안 좋대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그래도 서로 공감하는 이야기나 인생에 대한 이야기나 뭐 한강 작가나 뭐 시를 막 한 100편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만남을 잠깐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명함을 주시고 가시는데, 저 종종 놀러 와도 돼요? 그래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그분과의 만남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약간의 그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지난 주일날, 월요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수요일쯤 되었나요? 이제 조카가 그래도 이 커피숍이 좀 잘 되라고 서울에서 배너를 좀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핸드드립 배너를. 오시면서 아마 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배너를 앞뒤로 해서 보내줘서 뒤쪽에다가 가로등 아래다가 그걸 설치해서 달아놨거든요. 좀 흔들리지 않게. 그런데 바로 옆에 상무초밥 그 이제 직원이 그걸 불편하다고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한낮에 갑자기 와서 다짜고짜 뒤쪽에 배너를 치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땅이 있어요. 개인 소유 땅이 있고 국가 소유 땅, 시땅이 있어요. 그 경계가 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땅을 침범한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알겠다고 하고 배너를 치웠어요. 더 이쪽으로 완전히 옮겨놨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뭐 저기 무항고깃집이나 여기 상무초밥이나 일감이 많아서 정신없이 일을 해요. 1시간 반 일하고 뒤쪽에 나와서 10분 쉬더라고요. 또 10분 쉬고 들어가요. 그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보면서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님은 없고 저는 시간은 많고 가진 건 재료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 재료는 계속 점점 변해가니까 그냥 사랑을 전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아이스 커피, 뭐 따뜻한 커피를 만들어서 내려가지고 양손에 들고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서 뒤에서 수고 많다고, 이거 먹고 힘내라고 이렇게 종종 전해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두 사람이 있길래 또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들어가 버리고 딴 청년 하나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커피를 주면서 힘들지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주고, 다른 한 잔은 더 쥐어주면서 안에 있는 직원에게 주세요 하고 이제 보내드려. 저는 올라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또 상무초밥에 셰프가 달려왔어요. 그래서 놀랬죠. 건물주가 달려오고 이제는 셰프가 달려오면 또 어떤 소리를 들을까. 근데 그 셰프가 하는 말이, 지금 그 친구가 조금 전에 친절을 베풀어줬던 그 친구가 힘들어하고 좀 그만두려는 의지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커피 한 잔의 위로가 그 사람을 굉장히 힘나게 했나 봐요. 한 잔 들고 또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야 이랬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아마 또 그런 그 경우를 친한 친구가 또 얘기했겠죠. 나도 받았었는데. 그래서 왔대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직원들한테 커피를 한 잔씩 돌리려고 하니까 12잔을 배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잔을 저 아내랑 같이 다 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줬어요. 참 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배너로 인한 것은 그 상무초밥에서 오는 불친절이거든요. 불쾌함이고 자기들이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 알겠어요. 잠잠히 물러나고 그것을 선으로 베풀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분쟁하고 있는 8년이 우리에게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달라지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단단해졌고요. 다른 사람들의 웬만한 그런 공격들에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들이 신앙의 그 딱지들이 생겨서 이제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커피 한 잔 들고 돌아다니고 여기 가져다 주고 저기 가져다 주고 심지어 뭐 버스 기다리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 버스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보여요. 그러면 또 하나 해가지고 내려가서 주고 그렇게 해요. 이게 어찌 보면 저는 이 경험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만 어울렸지 세상의 사람들하고 어울릴 일이 없었는데 이 커피숍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분들이 저와 만나는 계기가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공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하여 일하실 일들이 어떠할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 기도원 가족의 그 앞으로의 비전들이나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한 느끼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아서 그걸 날카롭게 반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번의 예배만 지금 허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잃었던 실망감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실망을 우리가 희망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런 그들을 상처를 품고 다가가고 그 존재감으로 인하여 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당한 피해를 안 당하고 싶어하고 그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과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그 속에서 아유 저런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상처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저는 우리 기도원 가족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그래요. 여러 이유로 빈자리가 있어요. 저는요 더 많은 의자를 가져놔야 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 보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우리에게 이 가게를 넘겨주었던 전 주인이 더 믿음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셔요. 여기 다 가득 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라는 이야기를 그분에게 들었어요. 우리 교우분들이 오히려 그런 문화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전쟁터예요. 우리가 삶이 전쟁터라고 보면 이 전쟁터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후방에도 있죠.
전방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위험해요. 손을 잃고 생명도 잃을 수 있죠. 후방에 있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는 없어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모습을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전방에 있든 후방에 있든 지금 전쟁 중인 건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리고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받으며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자고요.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느 버터 회사 사장님이 007 가방에 5만원권을 가득 채웠어요.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사과 박스 하나에 5만원권이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죠? 5억이요? 그렇게 들어가나요? 1억 정도 안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007 가방 정도면 진짜 5억에서 한 7억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아무튼 007 가방에 현금을 가득 채우고 교황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교황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기 주기도문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던데요. 혹시 거기를 빵과 버터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버터라는 단어 하나 추가해주면 아주 광고 효과가 뛰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 007 가방에 있는 모든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교황이 그 돈을 바라보면서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말을 했어요. 크게 실망했던 이 버터 사장님이 문을 나서면서 고개를 획 돌려서, 저기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궁금한데요. 그러면 빵공장 사장은 얼마를 주고 갔나요? 아니, 웃으시는 분은 대단한 거고 못 웃으시는 분은 지금 그 사람 사고는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했을 때 이미 빵이 들어간 건 누군가가 지금 스폰을 했다, 누군가가 더 많은 돈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이라는 단어도 돈 주어서 산 거고, 그러니 나도 버터라는 단어를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게 행동해요. 자기 수준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설명해 줘도요, 잘 안 돼요. 세상적인 사고에 쩔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길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이 옳다고 해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안 가요.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집에서, 이런 교회에서 생활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근데 실제 죽어가는 것들, 아파하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이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어요. 죽어가는 물체가 아니에요.
성숙해져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가장 존귀한 인간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존엄성,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폄훼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은 소금과 빛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소금의 기능 두 가지가 있죠.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 맛있어요? 맛없어요? 왜 간이 안 맞아? 간이 안 맞아요. 싱거워요. 예, 소금의 가장 큰 기능은 간을 맞춰서 우리의 입맛을 돋보게 하고요. 심지어 염소들 이렇게 사냥들을 보니까요. 그 가파른 별격이나 댐 같은데 그 경사를 올라가서 하는데 보니까 시멘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소금기를 혀로 핥아서 먹더라고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소금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맛의 기능도 있고. 또 하나가 뭐죠? 우리가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것들을 오래 간직하고 담가 놓을 수 있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유용하게 해서 모든 음식들을 철지나도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바다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강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데 우리 바닷물은 썩지 않죠. 왜 그래요? 거기에 있는 소금 염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국 부패를 방지하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거죠.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결국 예수님은 이런 기능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바로 세상 속의 소금이다. 맛을 잃지 않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소금이 해야 되는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죠?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녹아야 돼요. 하얀 소금 그대로 있으면 절대 그 기능을 못해요. 음식이든 어디든 우리 눈에는 소금이 안 보여요. 그렇죠? 어디로 갔죠? 다른 음식 속에 들어가 있든 물에 녹아 있든 녹아서 사라졌어. 자기 형체를 잃어버렸어. 우리가 진실된 소금이 되고 소금 같은 기능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고 내가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근데 전부 다 안 녹으려고 애를 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에 좋아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안 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빛을 이야기해 봅시다. 빛은 제가 여기서 빛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는 잘 보일 거예요. 그러나 바깥으로 가서 밝은 빛이 있을 때 더더욱 그 빛은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두울 때는 어때요? 더 멀리까지 빛을 비추죠.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죠. 빛의 진가는 어두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있는데 우리가 티가 안 나요. 꺼져가고 있어요. 반짝이질 않아요. 빛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빛은 또 어때요? 과학적으로 빛을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전기라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 전등도 빛을 발하죠. 우리가 잘 아는 양초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양초가 그대로 있나요? 양초도 다 사라지죠. 네. 결국은 형태가 없이 사라져요. 결국 우리 모두의 존재들은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 속에서 가치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옛날에 젊었고 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누구에게 지금 다 주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그 젊은 누구에게 다 주었어요? 자녀에게 다 주었잖아요. 희생하고 주고 넘겨주고 여러분은 이제 굽은 허리와
휘어버린 눈과 주름진 손과 얼굴, 그거밖에 그렇게 남아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걸 누군가에게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은 걸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는 무슨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잘 보세요.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의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아이고 권사님 소금이 쓰네. 아유 집사님 소금이시네요. 우리끼리 소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밖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돼. 지난 주 중에요. 제가 이런 일을 선행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렇게 사랑을 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저기 나운동에 일신교회라고 있어요. 아시죠? 네. 일신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 권사님들이 여기를 굉장히 자주 오셔요.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식사한다고 하니까 저번 날은 밑으로 1층으로 내려오래요. 내려갔더니 쌀을 주셔요. 우리 보고 우리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라 하라고. 또 하나로는 저 쓱 오시더니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라고 이야기하셔요. 한의사님이시래. 근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선교를 하다가 선교제 상황이 거기가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선교지를 찾았는데요. 기도원 교회에 선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달 한 구자 10만 원씩 우리에게 11월부터 선교하겠대요. 그 교회에서 그 넉넉 그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다른 선교하다가 그게 때마침 이게 끝나게 되니까 우리에게 선교하겠대요. 이런 분들 저런 분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 그런데 욥이 어느 날 뚝딱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줄 아는가? 절대 아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를 떠났던 이웃들, 그 전에 항상 많았던 그 이웃들이 다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캐시 하나씩을 주었대요. 그때 화폐 단위로 일정 부분의 금액인 것 같아요. 욥이 이제 그 상황을 끝나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하나둘씩 캐시 하나씩을 주고 가는데 욥은 그 캐시 하나씩을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절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갑절의 은총으로 한꺼번에 쏟아주세요. 박씨 이렇게 터져가지고 황금보화 나오듯이 그렇게 뚝딱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도움들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갑자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니 우리가 욥처럼 그 받은 캐시터 한다고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가진 이 8년이라는 이야기, 내러티브, 이게 자랑거리라고요. 우리 얼굴에 쓰여 있어요. 저 계속 들고 나가는데 금방 몇 번만 만나면 목사인 줄 알아보더라고요. 느낌이 그렇대요. 그렇게 돼야죠. 우리 기도원 가족은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여요. 백조로 보여요. 예. 신앙생활을 하는 음향기기 전문가들이
어느 날 모여서 좋은 뜻을 세웠어요. 그들이 여름철에 휴가를 자신들 가족들과 놀러 가다가 자신들 가족들을 데리고 시골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자신들이 가진 재주와 기능으로 시골 교회의 앰프와 스피커와 마이크의 기능들을 살펴주고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 어렵게 수리도 못하고 하는 것을 아주 음량이 잘 전달되는 그런 일들을 해줬어요. 시골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렇게 해줬더니 그 교회의 목사님과 그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들 작은 교회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로 즐거운 그 즐거움과 이렇게 교회를 회복시키고 예배와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꿔주는 그 기쁨과 어떤 게 더 과연 클까요? 사람은요, 보람찬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보람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을 위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등불을 감춰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두울 때 이건 빛이 바라는 거죠. 우리는 누리는 기쁨보다는 섬기는 기쁨으로 사는 종교를 믿고 있어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재능을 가졌다, 남들이 못하는 걸 가졌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그거예요. 근데 그걸 베풀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 여러분이 누군가보다 더 나은 재능을,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나누고 섬기는 거죠. 솔로몬이 헛되다를 5번이나 외쳤던 것은 우리가 누리는 삶에 대하여 한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누리는 건요, 누리다가 또 그만큼 누릴 때는 기뻐지지가 않아요. 더 큰 누림이 와야만이, 더 큰 만족이 와야만이 기뻐지거든요. 근데 섬기는 기쁨은 달라요. 그건요, 내 마음에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요,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만 남아요. 여러분이 좀 더 어려운 곳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위로자로 서세요. 악이 있다고 아이고 무서워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곳에 내가 불을 밝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내가 녹아져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어요. 그 땅은 좋은 땅이었나요? 지시할 땅이 사실은 불신자의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7족이 있었어요. 죄악과 불신앙이 있는 땅이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선교했던 소아시아의 그 많은 곳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증거가서 곳곳에 등불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 모습으로 기도원이라는 이 이름으로 사촌 동생이 교목으로 있어요. 어제 내려왔어요. 형님 교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고 참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선교운동 조금 하고 갔어요. 또 다시 와서 보여주겠대요. 자신의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겠다 한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누가 영광 돌리나요? 그죠? 우리가.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감동적인 드라마라고 나의 이야기 나의 아저씨인가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서 지안이라는 친구가 그랬죠. 나에게 호의를 3번 이상 베풀어 준 사람은 당신이 유일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 한 번의 선행은, 한 번의 호의는 베풀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파하고 거부하고 할지라도 3번, 4번 갈 때 그들의 얼었던 담벼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담벼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들의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지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름표에 작은 예수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감추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기도원 교회의 정체성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삶. 누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네. 계속하다 보면요, 얼었던 마음이 녹아지고요. 계속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이러는구나 하게 되는 순간 거기에 씨앗 하나, 말씀의 복음의 씨앗 하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루하루 하나하나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